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뱉은 말은 뜻밖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바른 반응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존재의 비참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팔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한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앞에 서고 개인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이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 같고 좋은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밝은 빛 앞에서 나의 불의와 불결함과 위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의와 불결함과 위선을 고백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영락없는 실패자입니다. 그 초라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실패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비참해질수록 좋습니다.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던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가난한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공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무슨 큰 사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고 조직체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 12명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주님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도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로 세상을 변혁시키게 하라. 사람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웅비에 찬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처음도 사람, 마지막도 사람, 오직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셀콕이라는 마을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회가 열렸지만은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믿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집회는 실패했다고 수군대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한 소년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이렇게 성과가 없을 수 있느냐고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가 세계 역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돌아온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 한 아이로 인해 잠자던 아프리카 대륙이 깨어나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내기만 하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수만 명의 노예가 한 명의 군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북경에 가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한 사람 황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았던 흔적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사명 감당하는 거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30년 만에 이렇게 기적처럼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교회 옆에 학교라는 표를 내걸고 인재를 기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한 일이었는데 효과는 30-40년도 채 가기 전에 금방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길러낸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고 조국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교회들이 좋은 목회자가 없느냐고 아우성을 칠 때 제일 답답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구한다면 투자를 해야지요. 신학교에 장학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급하면 좋은 목회자 없느냐고 아우성 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서문교회는 큰 일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는 전체 교인 한 500명 중에 대학생이 200명이었습니다. 거의 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먹여가며 입혀가며 열심히 가르치고 투자했습니다. 교인 중에는 그래봤자 졸업하면 뿔뿔이 흩어질 친구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사람을 키웠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만 해도 교수 중에 3분의 1이 서문대학부 출신입니다. 대학원 원장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서문대학부가 없으면 고신교단 신학교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저는 모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잘 키워서 자기 교회 목사로 삼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곳 송파로 옮겨오면서 주위에 대학이 없다 보니 대학부가 그때보다는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부흥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부목사 한 분을 유학시키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선교 사역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두란노 훈련원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신학교를 통해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장학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을 위해 일꾼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서 더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앞날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